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참 사사기서 11장을 읽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것을 현재 시각에서 보면은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사였던 입다가 어떻게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두고두고 이렇게 신학자들에게도 논쟁거리,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주제로서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350년에 걸쳐서 그 춘추 전국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대사사가 있고 또 소사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줄만 있는 소사사 6명이 있죠. 삼갈부터 시작해서 있었죠. 뭐 돌라 또는 야일 뭐 이런 사사들, 또 입산, 엘론, 압돔. 근데 대사사는 이렇게 장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이들이 대사사들이었죠. 소사사는 누가 이렇게 공격에 왔는지 내용도 없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기록이 되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나왔죠. 드보라 여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이 삼명용사가 나왔고요. 이제 네 번째 그 대사사 중에 6명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여기 입다가 됩니다. 입다 다음에는 이제 삼손이 나오겠죠. 삼손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입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 주셨는데, 이건 말씀을 보기 전에 10장과 연관해서 좀 봐야 됩니다. 10장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와서 너무나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 여러분 18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괴롭힌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막 하나님 버리고 이들을 다 갖다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 10장에서 하나님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는 그 의뢰의 장막을 걷어낸 것이죠. 그랬더니 곳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특히 암몬신, 블레셋, 암몬과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그들이 블레셋 신을 섬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 신을 섬겼는데 암몬 신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인신제사를 받는 그 모습. 근데 이 그 모습을 섬겨요, 이스라엘. 근데 암몬이 쳐들어와요. 뭐 이게 신이 살아있다, 뭐 암몬이 왜 쳐들어옵니까? 암몬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부르짖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이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신겼던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는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내겠습니다 해서 직접 산 가운데 진짜 회개를 해요. 그들의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면서, 즉 마음을 돌이키면서 오늘 그 묵상 말씀을 해줬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구원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다시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암몬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입다를 찾아가거든요. 입다는 원래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그 소자였죠. 소자.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재산 같이 나눌까 봐 그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입다가 돕당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입다가 힘은 세거든요. 많은 잡류들이 막 모여. 요즘 말하면 이 깡패 집단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입다를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깡패 집단 우두머리 그 힘을 빌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야, 입다에 보니까 그래도 주먹 좀 쓰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쫓아가요. 그러면서 입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입다요, 우리 좀 도와주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유,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좀 도와달라. 너와 같은 용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오면 우리가 장관으로 세워서 우두머리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합니다. 입다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그 암몬 족속을 갖다 물리치면 나를 갖다 우두머리로 세우겠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다가 와요. 그리고 입다하고 이제 암몬 족속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이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 쳐들어오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너희들이 뺏었던 그 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헤스본 땅을 얻었잖아요. 또 옥의 땅을 갖다가 차지했잖아요. 그 원래는 암몬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 이쪽으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하고 또 갓 지파, 또 루벤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땅을 이거 달라고 하잖아요. 목초지가 있고 하니까 우리 이 땅 주십시오. 그들이 택했지만 그곳에 지금 그것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앗 지역이요. 근데 그 위에가 아수르 지역, 아람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암몬 지역, 밑에가 모압 지역, 그 밑에가 에돔 지역, 밑으로가 블레셋 지역. 저기 북쪽 끝에 서쪽, 북서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시돈 지역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오늘 암몬 족속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그 땅 내놔라. 너네들 그거 올 때 너네 땅 아니었다. 애굽에서 너희들 왔을 때 그 누구 땅 아니었으니까 그 내놔라. 그러니까는 그래도 입다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쨌든 잡누들이지만은 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네 신 그모스가 너네 신인데 그모스 너네 신이 너에게 준 땅 너희들은 받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모압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똑같다.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갑자기 입다가 뜬금없이 하나님 나를 승리를 주세요. 승리 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 받겠다라고 했나요?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거든요.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다가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서원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제잖아요. 감사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서원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승리 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스운 그런 상황을, 우스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러한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러한 인신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풍습을 따라서 마치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행하듯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행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것 우리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리. 이거 무슨 뜻이야? 내 집안 사람들 중에서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불태워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설사 자기 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든 나오면은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심은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열정,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종교재판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갔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그렇잖아요. 200년 동안 행했던 십자군 전쟁,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나자 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막 일으켜서 싸움터로 나가서 다 죽게 했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겠다고 합니까?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암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암몬 족속의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 신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얘기해요.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그모스 신은 뭘 원하냐면 인신제사를 원하고 있어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악한 풍습을 가진 암몬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지금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지키려고 기쁨으로 이제 승리했다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나온 것이 누구냐면요. 자, 34절 나오잖아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딱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소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처음으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한다라고 율법에 레위기서 18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으면은 아니 그때서도 깨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율법에 인신제사 드리지 못하게끔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서 뉘우치면서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약한 풍습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사고와 삶을 쥐어짜고 있었냐면은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마치 금오스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과 이 사고가 이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러시아 병사만 해도 34,000명 병사가 죽었는데도 그까지 희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푸틴이 그렇게 많은 생명을 이렇게 죽였는데도 그것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요? 그만큼 이 사상과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요. 이 말씀이 이런 사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붙잡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사상이 오히려 신앙 말씀 위에 있어가지고는 막 가리기를 하고 야단나잖아요. 죽을 놈 살릴 놈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어쩔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거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려는 나에게 해를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금오스 신에게 자녀를 바친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애를 그렇게 신에게 드려야지만이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살고 뭐 산다라는 거 나라가 살고 그러한 사상이 여기 입다에게도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박혀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자기 딸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와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 하나님한테 한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치 기드온이 그 바알의 그런 산당을 갖다가 훼손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불에 태우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바알 그런 신전을 갖다가 누가 해쳤기 때문에 기드온 빨리 끌어내고 그거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자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았음이니이다. 참 딸이 입다보다 훨씬 낫습니다. 딸은 자기가 서운한 것도 아닌데 참 죽게 됩니다. 근데 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를 줬으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맹세했다면 내 목숨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단면만 본다 그러면은 참 딸은 아무런 그런 죄가 없지만은 또 자기가 한 일도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어째서 어리석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그런 이때는 사역의 영이죠. 사역의 영. 그의 몸이 그래서 막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오늘과 같이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즉 암몬 족속 그 싸움에 대한 그 사역을 위한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영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악해가지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쫓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한 자에게 특정 분야에 그때 당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다른 영역에 전혀 실수가 없는 것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실수는 전쟁을 앞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에서 기인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유기시킵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번제를 드린 거예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엄숙히 서원을 행한 것을 취소하거나 어기면은 더 큰 저주가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다는 서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결산할 때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파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주인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얼마나 왜곡되게 그 주인을 알고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 때 그 잘못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큰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잘 몰랐어요. 주인에 대해서요. 거짓도 잘못되게 알았어요. 입다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다 자신에게는 이 전쟁이 엄청난 불행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자기가 행하는 입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러한 엄청난 후회와 실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